아,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모세도 죽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 이후에 세워질 지도자를 모세와 함께 세우는 그런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랬어요. 참, 참 온전하게 모세를 쫓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무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도력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왔냐면요. 어디 교구협의 임원들이랑 같이 우리 정기재 목사랑 저랑 중심이 돼가지고 CTS 방송국에 잠깐 초대받아서 가서 뭐를 만나서 뭐를 목격하고 왔냐면은 지금 오늘 말씀에 해답이 되는 내용들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저번에 제가 저희 친구도 그렇고 목회하는 내 친구 목사들도 그렇고 주변에 아는 또 믿음이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보면은 자녀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야. 애들을 부모가 끌어안고 이렇게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또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육 문제예요. 우리 이제 뭐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노선 형제도 잘 알겠지만 젊은 사람, 어린 아이들을 이런 하나님 없는 이 무신 사상들,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진화론도 가리키고 또 약간의 이게 약간 유물론적인 그런 사상으로 하나님 없는 교육으로 가르쳐가지고 이게 지내온 결과가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선생에게 대드는 이런 방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 되버려요. 이 나라가 순종적이고 믿음이며 사람들을 보살피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자라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냥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또 선생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니까 인격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자니 저 선생 밑에 애들을 보내자고 하니 너무나 속이 타는데도 할 수 없이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학교마다 미션 스쿨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우해. 근데 어느 날 지금 기독교 학교 탄압이 들어갔어요, 다들.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학교에 공권력을 가지고 하니까 학교가 정말 이제는 조금 뭐냐면 이제 사학재단 비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뭐 먼지 털듯이 그렇게 학교를 핍박하고 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 중에서 막 탄원을 해가지고 학교 갔더니 막 기도시키고 막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문제다. 이거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인권을 탄압한다 해갖고 학생들 손을 들어주는. 그래서 학교에 예배가 없어지고. 이건 학교를 만드는 그 초기에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다 사라지고 다 뺏긴 거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 그러니 이제는 사실은요. 그래서 학생들은 젊을 때는요. 그 가르쳐준 대로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느새 그거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고 이승만 나쁜 놈이고 박정희 나쁜 놈이고 김일성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아이들이 미국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젊은 세대들 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미 감정들을 부추겨요. 사실은 안 좋은 면도 반미에 대해서 나쁜 면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땅에 이렇게 살게 되고 하나님 축복 준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은 그런 걸 못 보게 하고 지네들 사상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것이 계속 되어져서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어린 시절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인격 교육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공교육의 아이들을 보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들인데 CTS에서 한동안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시범적으로 CTS 안에 대안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대안학교를 우리가 소개해주고 그 대안학교를 지금 이제 오픈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한 마을에 특별히 이렇게 지역에 연합하고 있는 이런 마을에 또 어떤 힘 있는 큰 교회는 한 교회에 한 교회에 한 학교 아니면 한 마을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기독교구협회 같은 이런 단체에 한 학교를 만들자. 그런데 우리 같은 교구협회의 회장 우리 정규재 목사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인사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잘 맞으니까 여기는 목사님이랑 이 교구협에서 한 학교 만들면 아주 샘플 아직 못 만들었어요. CTS만 지금 씨앗이 나와 있고 그 씨앗을 지금 어느 교구협이나 어떤 지역 단체에다가 어디 먼저 시범적으로 서울에 먼저 심어줘서 학교 하나 만들었는데 옛날같이 뭐 학교를 져야 되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큰 교회 하나, 큰 사무실 좋게 하나 공간 하나만 꾸며놓고 요즘에는 전부 다 이 좋은 그런 인프라가 다 돼 있고요. 내용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설로 전부 다 돼 있어서 그 관리 체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CTS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옮겨와서 그걸 하면은 선생님들 무궁무진하고요. 좋은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목말라 하는 좋은 학문이 깊이 있는, 신앙 좋고 깊이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자기들이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연합이 되어서 자기 이기심 버리고 몇몇 큰 교회와 작은 교회든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주의라, 뭐 작은 교회는 아이들 몇 명이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희락이 희열이 같은 애들은 진짜 믿음 있는 그런 데서 진짜로 이게 믿음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지. 이런 공간에서 거기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도 가서 학교 다니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만드는데 지금 CTS 안에 유치부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에 그 대안학교가 지금 되어 있는데 너무 잘 돼 있대요. 이걸 이제 한국교회에 이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냐, 이렇게 교구협회에 잘 협조가 되고 그 마음이 잘 되어 있는 멤버십 되어 있는 그런 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서 이 교구협회가 다른 데다가 막 신경 쓸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에 대안학교 하나 만들어라. 제대로 돼서 막 갈급하고 학교의 문제로 인하여 감당하는 좋은 선생님, 인격적으로 좋은 선생님들, 믿음 선생님들이 학생들 할 수 있는 그런 CTS에서 말하는 그 학교를 바로 이식해서 세워지는 얘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오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세한 그 내용들의 프리핑은 나중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인 데서 할 거예요. 다 내용, 그거 다 다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너무 비싸서. 안 비싸요. 이거는 교구협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어차피, 일반 학교보다 거의 비슷하면 비슷하지, 많지는 않게. 왜냐면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교회가 하면 비싸요. 감당을 못 하는데, 여러 교회가 함께해서 한 마을에 한 학교를,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으로 키워서 유학도 보내고, 애들 공부 제대로 시키면요, 더 빠른 시간에,
고등학교도 졸업할 수도 있어요. 훨씬, 네. 그런 거. 왜냐면, 그냥 넉넉고, 저들한테 그냥 아이들 뺏기면 안 되고, 뭉쳐서 하나님 안에서 애들을 진짜 특화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인성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믿음을 시키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눈 뜨고 있다 보니까, 대안이 없구나 하고 낙심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길이 있구나. 우리가 목사님들이 마음 비우고 내 교회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자기들 중심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연합되지 않아서 이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강서구는 이게 정규재 목사님 보고 또 사무총장이 저를 보니까 또 이게 리더십을 보니까 이게 충분히 샘플링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만 정착되면 그 학교가 확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그 샘플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번져나가기 시작하네요. 첫 씨앗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현장에서. 지금까지 그게 안 나타났어요. 기존 교회에. 그냥 어떤 개인이, 어떤 목사님이 저기 시골에서 뭐 대안학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 끝났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저희 요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과 연결돼 있어요. 지금 다음의 세대들이 가만 놔두면 진짜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아요. 사사기에 보면. 근데 그들이 그 성령 받은 그 신앙을 이어받으려면 그 가장 중요한 그 청소년 시기, 어린 시절을 그 엉뚱한 데 가서 잘못 교육시켜서 어느 날 나도 자녀들 보면은 대화를 나누려고는 전혀 그 사상이 벌써 한번 베껴버리면 하나님 중심의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저기 이승만은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이 땅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으면은 이 땅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근데 그걸 가려야만이, 그걸 왜곡시켜야만이 되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공교육으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뭐 감사가 나오고 장학사 나오고 뭐 나오고 해서 다 을하잖아요. 그러나 이 대안학교를 하게 되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만 하고는 마음대로 하고는 거기서 아이들 검정고시 형태로 그건 학교 국가에서 치는 거 시험만 쳐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아무 이상 없어요. 예. 그 아이들을 더 발전적으로 아이들 영성이나 인성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난 이것은 정기주 목사님이랑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그냥 모여서 좀 조찬 기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이것만 하고 우리끼리 좀 또 화목하고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파이파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되기만 한다면. 근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에요. 교육을 정권 바꿔갖고 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막 난리치면서 감당 못해요. 그냥 우리를 살려야 돼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아멘. 이것만 해도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죠?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되죠. 네? 다 그래요. 시라기를 그런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알아봤는데 굉장히 비싸요. 이제는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광일교회도 당장 해도 거기도 그 아이들 상당히 많이 학교 나와가지고 바로 그 학교로 정착할 아이들 많대요. 여기 바른교회도 그런 아이들 다
그러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제도, 깨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와서 설명해 갖고, 그게 하면은 아이들 일반 학교 저렇게 막 이상한 선생님들이랑 이상한 교육받는 아이들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제대로 키우겠다.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뭐 손익 계산하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희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의심이 돼가지고, 아유, 하다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험을 걸지 않으면 못해요. 예,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일이 참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은 한국교회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늘 본문은 이 리더십 교체 문제가 참 큰 몸살이에요, 리더십. 무슨 리더십이냐. 특별히 다음을 이어서 할 지도자들을 구하지 못해갖고 전전긍긍해요. 진짜 그래요. 대부분은 목사님들 그래요. 전임과 후임자들의 그 사이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계속 성도들 사이에 이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세습을 원하지 않는데 그냥 목사님과 몇몇 사람들은 그 세습을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계속 그것이 교회 갈등으로 이어가는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예. 그럼 누구를 지도력으로 세워야 되냐? 어제 제 친구 나랑 제일 친한 친구 행심의 보배론 예수교회 그 친구 아들, 딸들이 전부 신학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해요. 이렇게 잘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여기 고용공 목사님 올 때마다 큰아들을 붙여 너는 왜 신학을 안 하냐, 아버지 이어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고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애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그게 싫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 목사한테 내가 친구한테 그랬죠. 김 목사님은 어떠냐니까.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아들이랑 똑같아. 내 아들이 이런 게 좋아서 일을 하면 집사 아들이나 또 권사 아들이나 장로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회하겠다는 걔가 내 후임자가 되어서 가는 길 정당하지 않겠냐는 거지. 어? 그래서 조금 더 그 마음에 갈등 없어지니까 자기 없대요. 넌 참 훌륭하다. 교회가 얼마나 단단한 교회인데 다른 같은 내 교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게 키웠는데 자기는 내가 고생해서 키웠다는 생각 전혀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다른 목사님보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한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나는 그 정도 됐으면 야 재원아 신학해라. 아빠가 이렇게 평생 고생했는데 네 이제 아빠 이어가지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할 것 같다 생각이 들 텐데 전혀 아니에요. 갈등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존중하고. 근데 저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셋 다 딸들이 특히 두 아들이 그중에 큰 아들이 전혀 이 목회보다는 자기는 기자가 되고 사진 찍고 뭐 하는 게 좋은데 아버지가 그냥 엄마가 그냥 억지로 막 때밀어서 신학을 하고 걔 꿈을 다 깨버리고 하니까 도리어 어떻게 했냐면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정말 그 양녕대궁처럼 완전히 목사님 교회 짐거리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예,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려주는 이 대물림은 계승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이 인간적인 세습을 하거나 족벌로 가족주의로 되면 안 되는 거 교회는. 할렐루야. 오늘 이게 특별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지목할 때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 만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다 아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돼. 교회에서 그냥 건전한 청년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인 것이 정말 딱 되어 있는 사람은 성도 다 알아. 그런데 대먹지도 않은 그냥 아들, 아무것도 아는 아들, 지 아들이라고 할까 억지로 그런 그 사람들을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놓으면 그날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아서라, 너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는 그 젊은 청년이라도 그 기도하는 모습이나 학문에 정하는 것이나 교회를 맡겨도 되겠다는 그런 검증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교회를 사유화시키거나 한국교회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막 어그러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지도력 계승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사표가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며 지도력은 어떻게 승계되어야 되는가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사실 그 모세의 지도력이 손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는 첫째는 뭐냐 늙으면 지도력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늙으면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뭐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늙어도 하겠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게 더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할 때는 빨리 그것에 대해서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따라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 지혜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아이고 저 노인네 저 아주 그냥 좀 망조네 망조. 저 대구에 어떤 목사 하나가 아닌 듯하면서 그런 짓을 하면서 망조가 돼가지고 난리가 있어요. 아닌 듯하면서 그게 아닌 듯하면서 그게 망조죠 망조.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데려놓은 그 후임자에게 그걸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나이 든 것 인정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손상을 입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했던 일이 한 번 있어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 그거 보고 난 뒤에 아주 그냥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너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잊은 듯 하지만 오늘 말씀 들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 이유를 말씀해요. 네가 그 무리마 그 물에서 네가 꼭 능력을 행해가지고 반석에서 물 내듯이 내 역할을 네가 했지. 내 역할을 네가 했지. 내가 하지도 말라고 너 나를 딱 제껴놓고 네 마음대로 했지. 너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고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가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력,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일은 우리가 머물 지도력에서 내려올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지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 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지도력을 받은 지도자의 역할은 그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 생각에도 내가 한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막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대부분 이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이 되거나 망조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 정명석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예. 결국은 하나님 계속 가르치다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의 역할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5만 가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니까. 나만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젊은 애들한테 나만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예요.
박태선, 뭐 문생명 같은 사람들도 능력이 강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다가 막바지에 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감람나무가 되고, 자기가 재림 예수가 돼요. 이거 뭐 그 사람들만인가? 조금 아차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그 둘러싸여서 높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 안 차리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기 뭐 사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은 충분히 이단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과정이 그러는 것에 빠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단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서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이단으로 안 빠진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나는 그 생각. 대부분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참 하냐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계속 계승되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는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예요.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어도요.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를 이어받은 그 목사님이 그대로 그 계승을 해서 교회 장로님부터 해서 교회가 전혀 흔들림 없이 잘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게 참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그 모세의 마침은 늙어진 것과 더불어 막바지에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반석에서 샘을 내라. 그거 하나님이 뭐 안 되겠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때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세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 대신 할 지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참 지도자에 대한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결정에 모세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수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너는 여기서 네 형과 같이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네가 여기까지 해야 할 네 몫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수용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염려하며 새 지도자를 정해주시도록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자기 안위를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고 더 백성을 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가신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너희들은 죽어 내가 살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정당 지도자들이 대부분 니들이 나를 위해서 계속 죽어. 그래서 계속 죽이는 사람이 있어. 이건 지도자 아닙니다.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자기 나라를 구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세상 나라는 뭐 그런 방법을 써서도 마귀가 역사하니까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 세우는 자는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죽이고 자기가 쓰는 사람은 매국노예요. 나라를 죽이고 자기가 세운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 팔아먹고. 그 사람은 책임 안 돼요.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지도력이 승계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지도력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 줄 때가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라. 모세는 기꺼이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 모세에게 안수를 합니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속됩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나라는 바뀌는데 지도자만 계속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더 중요하지 교회에 있는 목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교회고 교회가 목사지. 잘못된 거예요.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가 교회지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뀌어도 계속 지속돼요. 내가 아까 전에 온누리 교회가 하영종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행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잘 훈련돼서 교회가 돌아가셔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이재훈 목사로 교회가 지도력이 됐어요. 뭐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됐어도 하나도 흐트림 없이 그 지도력이 이어가요.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영락교회가 왜 훌륭한 교회인지 아세요? 목회자 한경희 목사님 돌아가신다면 걱정해도 걱정 없어요. 그 다음 목사님이 세워도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지도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유명세, 놀라움 그것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자체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지도자는 바뀌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계속 진행되도록. 지도자는 바뀌어서도 하나님 나라는 지속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벽돌 한 장 얹었을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에요. 욕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잘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냐면 어떤 교회, 저 목사님, 저 어떤 단체에 저 사람의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저 사람이 사라지면 함께 그 단체가 싹 사라질 것 같으면 그건 정말 건강한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가장 큰 지도력은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깐 하나님 집에 벽돌 하나 얹어놓은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내 존재가 그리 크지 않다. 미미하다. 그냥 단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벽돌 한 장 얹었는데 그게 이 일에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명맥관할합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도자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며 그 나라의 그 정신이 뚜렷해야 돼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신이 뚜렷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겸허히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자기가 섬기고 또 지도해 나갔던 그 백성들과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희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지도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며 지도력은 그 나라의 정신으로 승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초기에 한국교회의 이 다음 세대는 저는 사실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교육이 막 둥지가 만들어져야 희망이 있다고 봐요. 오늘 오면서 이것이 희망이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가장 희망이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정규재 목사랑 저랑 같이 아주 뜻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열심히 자기 목회하다가 어떻게 하는데, 이 둥지를 만들어야겠다.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날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둥지가 만들어져야겠다. 둥지. 할렐루야. 그것이 교육의 둥지예요. 예? 왜 우리는 대안학교를 못할까? 할 수 있다는 것을 봤어요. 이제
시간은 굉장히 빨라요. 한 10년만 지나면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 예, 열매를 맺게 돼요. 금세. 저희도 아이들 키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금세 크냐고. 근데 금세 와요. 근데 요즘에 내가 놀라운 것은요, 이걸 봤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 인조인간들이 만들어져요. 나중에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인간으로 인하여서 이제 인간이 지배당하는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편리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과학을 신봉하게 하는 일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들 아무리 인조인간을 만들어도 그 인간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는 것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조인간은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인간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사탄의 사조에서 생겨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날은 이제는 천인공노할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뿌려놓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더라고요. 더 이런 편리한 과학, 인조인간, 인공지능, AR 이것들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요즘 완전히 기가 막힌 인조인간들이 지금 만들어져. 우리 이제 한 20년 정도만 지나면요,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이 그대로 현실화 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건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둥지를 키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계승되도록 하는 일들, 그거밖에는 우리로서 뭔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지 그 씨를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씨가 계속 이어가는 그 운동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도력의 계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민수기를 통해서 지도력의 계승이라는 말씀으로 참 지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모세 이후에 세워진 이 여호수아 새 지도자, 한국교회에 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지도하며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룰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을 밝혀주셔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세대에 다음 세대가 계속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살아있는 신앙을 이어가며 영적 세대를 이어가는 여호수아 세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믿음 있는 우리 젊은 집사들, 성도들, 그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의 그 간절한 원한과 아픔과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사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